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저는 늘 분홍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민교회 홍룡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인근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6분을 데리고 저희 교회로 쳐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지나고 교회를 다시 열었는데 작년들은 60%가 나왔고 다음 세대는 10%가 왔다는 거예요. 90%가 사라졌대요. 이거 위기다. 그래서 당장 성민교회로 가서 이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오셨더라고요. 이 문제가 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고 이웃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부서의 문제구나 싶어서 참 많은 격한 공감과 함께 이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이번에 저희 다음 세대 위원회가 이 발표를 위해서 여러 번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박성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BC와 AD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AC의 시대다.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다.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건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없고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큰 교회의 좋은 장비, 멋진 영상이 아니라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소박하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얼굴 아는 아이들 이야기. 쟤 우리 반인데? 쟤 우리 교회인데?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 교육, 성경 중심 교육, 가정 중심 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더 이상 교회 학교를 어른들과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에서의 회복, 교회에 연결되는 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에서는요, 각 부서 예배 및 설교, 대예배는 거의 올립니다. 작년 예배 거의 올려요. 그런데 교회 학교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치부 대예배, 어린이부 대예배, 청소년부 대예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가 다 설교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이고요. 가정으로 찾아가는 DIY 공과학습을 시도하자. Do it yourself. 이제는 교회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라 가정에서 스스로 해보는 시대. 부모가 옆에 도와주면서 의미를 발견하는 시대.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로 찾아오는 드라이브 스루 활동이 필요하다.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걸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보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5분, 10분 왔다 가라 기도해주고 선물 주고 공과를 나눠주는 드라이브 스루 활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임의 숫자나 횟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 모이냐? 담임 목사님들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미 중심의 모임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온라인 예배 좋아합니다. 경험상 아이들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집에서 보는 TV, 유튜브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해 줬어요. 그것만 들어도 아이들은 감동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저희가 공과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아이는요, 저 선물 상자를 열고 닫고 해질 때까지 계속 장난감처럼 갖고 놀더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공과를 집에서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선생님들이 교회로 전화가 와요. 이렇게 좋은 공과가 언제 있었냐? 그거 우리 다 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고 있다. 고마워하더라는 거죠. 게다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교회에서 못하는 거, 저렇게 싹을 틔우면서 희망의 싹, 사랑의 싹을 틔우는 활동들을 집에서 도리어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큰 교회나 하겠지, 대형 교회 하겠지. 아니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림만, 스케치만 가정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색칠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의 이 색칠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아서 아이들이 색칠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찍어서 나름대로 보냈어요. 그걸 모아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 그림들을 모아서 교회 안에 하나의 디오라마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전시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소리 좀 띄워주죠. 이런 식으로 이게 표지입니다. 아이들의 그 작품에다가 이름을 써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영상의 참여자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소리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 음악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린 이 색칠한 그림이 마치 필름처럼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표현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저거 내가 한 건데, 부모님들도 저거 우리 아이 작품이네, 저건 세빈이가 했네, 이러면서 부모님들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작품으로 저희가 이 작품을 한번 구상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드라이브스루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교회에 와서 차량을 보통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비상등을 켜고 안내를 따라 주차하신 다음에 담당 전도사님들을 만납니다. A 교회 예인데요. 주일 관련 패키지, 맛있는 간식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주로 토요일 2시부터 3시 정도로 그렇게 퇴근 시간 또는 야외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든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자들의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간식과 공과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정말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게다가 답답하게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교회를 한번 나오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은 모교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뭘 했냐면 의미 중심 만남, 다른 만남하면 집에서 안 보내줘요. 그런데 이건 뭐였냐면 대구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장의 손편지를 쓰고 100개의 간식을 만들어서 직접 대구로 보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자, 가정예배. 지금까지 가정예배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잘 안 됐잖아요. 이번 기회로 가정예배를 다시 한번 정착하는 기회를 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신앙활동을 타 가정과 공유하기. 이게 뭐냐면 영상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영상을 찍어서 그걸로 예배 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보여드릴 텐데, 부모님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이것은 좋은 앱이나 웹사이트 몇 개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각 가정의 이러한 가정 예배, 중요한 건 인증샷을 찍는 겁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교육자의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걸 주일 예배 시간에 온 교인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럼 저 가정은 라이민의 가정이구나, 저 가정은 이삭이 기쁨인의 가정이구나, 밑에 아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온 교인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는 십자가 모양 만들기, 이번 주는 예배지 들고 활짝 웃으며 사진 찍기, 이렇게 인증샷에 대한 저희들이 하나의 미션을 주고요. 아이들은 이 미션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예배지를 들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면 온 교회 교인들이 각 가정의 예배 현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좋은 건 그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하는 겁니다. 추첨을 해서 한 4가정 정도를 뽑아서 뭘 주냐면 가정 예배 상품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의 상품권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안 드리던 집안도 우리 하자고,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부모를 조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시면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잘 못해요. 그런데 잘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걸 찍어서 그걸 가지고 그 부서에 이번 주 예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거든요. 이 영상이 나오면 대단히 좋은데, 얼마나 엉성합니까, 그죠? 얼마나 대충 춥니까? 도저히 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춤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자유롭게 치는 걸 부모님들이 찍었어요. 그리고는 보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이 부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대형 교회 무슨 옷 맞춰 입은 찬양팀이 각 맞춰 춤추는 것보다 이 아이들의 춤을 훨씬 더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 찬양을 보고 또 보고 아이들이 돌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모습도 같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 장면은 선생님들이 이 기도를 릴레이로 하신 거예요. 릴레이로 하신 장면을 저희들이 모아서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본 그 영상이고요. 예, 역시 영상이 오늘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은 아이들이 생존 보고를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아이들의 인사말과 함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연예인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고요. 쟤 우리 반인데, 저 형 우리 교회인데, 쟤도 나왔네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더 가깝게 느끼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부서라고 하는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 제안해 드립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아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웹사이트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소개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앱으로도 나와 있고 웹사이트에도 있는데 가정에서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되게 아쉬운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드라마처럼 정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듯이 그렇게 성우나 배우들이 녹음한 성경을 들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부모들이 성경을 읽어줄 때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드라마 바이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히즈 스토리, 히즈 쇼 이런 데서 지금 무료 공개 자료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무료 공개 뭐 교회학교 설교, 뭐 다음 세대 자료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토리 바이블은 부모가 읽어주기 좋은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그림도 아주 아이들이 보기 좋게 나와 있고요. 성경 신구약 내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예배 준비입니다. 그동안 교회 학교는 성장했는데 교회 전체는 성장이 다운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배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생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버리는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통합 예배가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선교회와 교육부서를 1대1로 MOU를 체결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더 부모 연령대나 그 이상 연령대와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자, 활동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S모 교회의 세대통합 예배 장면인데 위에 막 핀도 하나씩 꽂고 즐거운 모습을 예배하고 있죠. 아이들을 초청해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설교자도 조금 옷을 가볍게 입고 앞에 무대 좀 꾸미고요. 그리고 함께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아이처럼 색 옷도 가운도 벗고 아이들처럼 색동 옷을 입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이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청소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 10대 아이들이 표정이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른들이 자기네들을 배려한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한 자리구나. 아이들이 기쁘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선물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MOU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자분은 아동부 부장님이고 남자분은 70대 남자 선교회 회장님입니다. 두 분은 MOU를 맺고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뭘 하냐면 식사하고 주일 오후에 만남을 갖는 겁니다. 부서가 서로 만납니다. 만나서 아이와 70대, 80대 분들이 연령을 초월하는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되고 서로 저렇게 이 80대 할아버지, 저희 교회 제일 오래 사신 분인데 저분에게 10대 아이가 엽서도 주고요. 그리고 선물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통성명도 하고 서로 네가 정환이구나. 교회 안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연령대를 초월한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지원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후원금을 받고 어린이부가 날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할아버지 세대와 손주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교회의 발전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다음 세대 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밝고 잘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사역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준비가 돼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은 것 같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마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또 약간 앞이 보이지 않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그림도 그렸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